2024년 8월 18일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날 기쁨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성령의 돌보심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하며 이 시간 모든 잡념을 버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42편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들으시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무슨 일을 당해도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시편 142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시리즈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 이야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토론토에 이제 친구가 있는데 몇 년 전에 그 친구가 아는 형님, 가장 무서운 게 아는 형님인 것 같습니다. 아는 형님이 차를 사는데 사인 좀 해달라고 해서 아는 형님이라 부담 없이 사인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아내랑 상의도 없이 사인을 해드렸는데 대충 짐작하시겠죠? 네. 새 차가 나오고 2달 만에 그 아는 형님이 한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차 할부를 내면서 구박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아내와 얼마나 부부싸움을 정말 자주 하는지 누구를 만나도 항상 부부싸움을 합니다. 둘이 있을 때 하는지는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꼭 누구를 만나면 그 얘기부터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 주변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목사니까 저에게는 좀 순화해서 말도 해주고 또 부부싸움 할 때도 조금 순화된 용어로 싸우기도 했겠지만 그 부부는 항상 누구를 만나도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 차를 타고 그 만남에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를 타고 쇼핑을 가야 되고 매일 그 차를 타야 되는데 차를 탈 때마다 화가 난다고 아내분께서 얘기하십니다. 집에 있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그 차만 타면 남편이 미워 보이고 그 차만 타면 사람이 싫고 그 차만 타면 억울하고 그러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신앙이, 그 와이프가 자기의 신앙이 참 뜨끈미지근한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선데이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날 그 사건이 정말 강한 폭풍처럼 고난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정말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내 억울함을, 내 이 원통함을 좀 씻어달라고, 해결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사건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시끄럽게 부르짖은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는 형님은 2달 있다가 차를 받고 2달 있다 한국을 가버렸지만 그 아내분은 그 부부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생각에 아내분이 그 차를 테이크업 해가지고 아내분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아내분이 미안하다 그러면서 코사인은 제 친구가 했으니까 잘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 제 친구의 아내는 그 형수를 볼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심지어는 정말 토론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기꾼 같다. 토론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싫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아픈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이 싫고 그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지금 토론토 어느 동굴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나만 지금 어두운 동굴 안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해서 정말 이 동굴 밖을 나가기가 싫다고. 지금은 이제 7년이 지나서 차를 이제 자기 차가 됐고 거의 중고차가 됐습니다. 완전히 망가져서 남편도 말로는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에피소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보다도 더 심한 사건을 당하신 분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 안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2편은 다윗의 동굴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동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굴입니다. 다윗은 보통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노래 이런 가사들을 많이 썼는데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딱 2편만 동굴에서 썼습니다.
동굴에서 썼다는 말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 중에 피할 곳이 없어서 동물들이 살고 있는 동굴 속에 숨을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처지. 그때가 2번 있었다는 것이고, 2번은 아니겠죠. 근데 그 2번의 상황을 시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57편이 그렇고 오늘 142편이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 하지만 그도 동굴 속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피신하에 있으면서 이 말도 안 되고 비참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때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굴에 있으셨던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이 미워서 스스로 동굴로 들어간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쫓기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정말 쥐구멍이라도 가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마 그 시점이 다윗에게 허락됐던 동굴의 기도처럼 여러분에게도 동굴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동굴이라는 것은 아주 원시 시대에는 사람들도 비를 피하고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곳이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동굴이라는 것은 짐승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심지어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 거할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 왕에게 쫓기어서 사울과의 그 전쟁 중에 쫓기어서 도저히 가서는 안 돼. 인간으로서 도저히 가고 싶지 않은 동굴이라는 그 비참한 곳까지 다윗은 상황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떤 다윗이죠? 골리앗이라는 장사를 무너뜨린 다윗입니다. 어린 다윗도 그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지금 보통 그때의 다윗을 15살이라고 하면 지금의 다윗을 37 정도로 봅니다. 이제 30대 후반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나이대에 지금 쫓기어서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린 상황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 57편에서도 이미 동굴에서 하나님을 찾는 다윗을 만날 수 있지만 이제 150편이 거의 다 다른 142편에서도 다시 한번 동굴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우리의 전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드릴 때에 우리의 초반에도 하나님 앞에 동굴 속에서 있었던 시기와 환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 끝에도 다윗의 동굴을 만났던 것처럼 동굴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게 이 동굴에서 다윗은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이 동굴의 이름이 아둘람입니다. 아둘람 굴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 동굴에서 피신했던 이 동굴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동굴에서 만났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 이 아둘람 굴에서 만난 사람들이라 아둘람 공동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형제와 같은 아둘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아둘람 공동체는 보통 그의 형들, 다윗의 친형들이죠. 친형들과 집안 사람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다윗의 피신 장소까지 나왔고 그리고 한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다윗을 도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400명의 사람들이 가족을 빼고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짓눌린 사람들, 빛에 시들린 사람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강의 어느 한 동굴에서 모여 이 아둘람 공동체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형제가 형제를 격려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요즘 아둘람 굴의 모습은 이렇다고 합니다. 성지순례 용으로 새롭게 이렇게 만든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둘람 굴의 모습은 현재 이렇습니다. 자,
142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 동굴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부르짖음이라고 정해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굴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비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상황을 이야기할 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조용하게 침묵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할렐루야 외치며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동굴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그 인생을 드릴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제 안에 그런 인생들이, 그런 동굴과 같은 시련들이 다시는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시 제 인생 말년까지 혹시 그러한 일들을 한 번 더 제가 경험을 한다면 그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소리내어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소리내어 간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142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2절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니. 토로한다는 것은 토한다는 뜻이죠.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제가 칼라한 단어들이 전부 다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부르짖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토하는 기도, 진술하는 기도. 내 모든 원통함과 내 모든 시련과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만 내려놓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 사람한테 해코지하고 그 사람한테 억울하다 멱살이라도 잡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억울함을 아시지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답게 선한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당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원통한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 왜 저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그 사람이 제게 이런 악한 일을 하게끔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이러한 모든 부르짖음이 오직 주 앞에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죠. 우리의 부르짖음 끝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이런 울부짖는 기도가 당연한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 속에 당연한 기도자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왕이라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울부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체면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 때 울었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이 원통하고 안타까운 이 비참한 상황 속에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 정말 형제와 형제들을 동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상하다는 말, 여러분의 마음 보통 이런 말씀 하시죠. 내 속이 문드러졌다. 내 속이 정말 너무나도 상했다. 나 정말 너무 속상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말 기절하고 싶을 만큼 아무 힘이 나지 않고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말도 할 수 없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기력이 없는 상태. 그때가 정말 마음이 상했을 때.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 영 속에 거하시며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이라이트 친 이 3절의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근데 그 아신다는 것이 나의 계획과 비전과 나의 꿈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상한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갈 길이 없는데 주님이 내 상황을 아시는 것만으로 우리가 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한 이 상한 아픔을 위로하는 것만으로 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한 마음을 위로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 아시지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네. 이 찬양은 영어 찬양을 한글로 번역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영어 찬양의 가사를 보면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실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찬양이 많이 불러졌을 때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만큼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만드실 것이고 그 길이 무엇인지 찾아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찬양들이 더 이상 유행처럼 불려지지 않는 예배가 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길을 만드실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길을 허락하실까? 이렇게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했을 때, 내 영혼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약해졌기 때문에 확신과 기쁨과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연약해진 상태를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제 영혼을 주님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제 영혼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정말 좋았던 그 공동체, 그 시절을 주님 다시 한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아들람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가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가 있는 이곳에, 이 동굴 같은 이 어둡고 칙칙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와 함께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늘 고백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new way, 새 길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상황을 아시며 그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썼던 시 같은 건데 아들과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이 짧습니다. 짧은데 이제 남의 집 길들을 이제 지나가면 더 짧습니다. 그래서 보통 좀 시간이 있을 때는 다른 집들 구경도 하면서 이렇게 학교로 가기도 하고, 그래도 10분 걸리고 아니면 아예 파크를 가로지르면 5분 만에 가는 아주 가까운 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학교 가는 이 길을 이름을 좀 붙여볼까? 물론 거기에 스트릿 네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한테는 그 스트릿 네임이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붙여볼까 하면서 이런 길 저런 길 막 이름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 길.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시를 써봤는데, 아들과 산책하는 동네 길이 있다. 집에서 학교 가는 직선 길이다. 우리는 그 길을 한 길이라 부른다. 아들과 함께 걸었던 길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길에 이름을 주었다.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 나는 아들에게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제가 노엘에게 물었습니다. 노엘아, 근데 왜 한 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저는 한 길이라 그래서 오직 하나의 길, 오직 one way Jesus, 이 정도 영적인 의미를 좀 설명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한 길이라고 졌어? 네, 이제 한글을 조금 아는 제 아들 입장에서는 아빠랑 함께한 길, 아빠랑 함께 한 길. 아, 그래서 한 길이구나. 제가 생각했던 거대한 뜻은 없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아이 기준에서는 아빠랑 함께한 길, 그래서 한 길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한 길에는 여러 의미를 담을 수 있지만 아빠와 함께한 이 시간들을 한 길을 걸으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그 길은 주님과 함께 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은 그 다른 사람들과의 길과 비교할 수 없을지라도, 이름은 다 다를지라도 주님과 함께 한 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모든 신앙의 여정들을 주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 길이 저에게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제가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들의 간절한 고백이 아마 동굴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정말 비참하고 힘들지만 동굴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른쪽을 살피소서.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은 내 오른쪽에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의 능력 되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상식 때문에 오른쪽을 살피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른쪽에도 계시고 왼쪽에도 계시고 우리 앞과 뒤 어디에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의 모든 이 비참한 상황을 좀 변호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귀한 공동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서로에게 오른쪽에 서줄 수 있는 그러한 형제자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변호를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둘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오른쪽에 서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이유들을 변호하시는 우리의 성령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5절과 6절, 7절을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피난처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장소입니다. 피난처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도망가는 장소입니다. 왜 도망가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죽죠?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부지간에 살인을 저지른 아주 심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도피성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날 구멍이 있어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살면서 누군가에게 잘못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속에 적어도 용서받지 못할 땐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변호할 만한 상황들이 좀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은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은혜의 시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도피성 6군데가 적당한 간격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서 사고를 치면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달려만 가면 됩니다. 일단 도피성에 가면 목숨은 살리고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변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피난처, 도피성,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 속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이러한 고백이 다윗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시어서 교회로 도망 오신 것 아니십니까? 혹시 교회 밖에는 내 억울함, 내 원통함, 내 눈물을 닦아줄 만한 곳이 없어서 끝내 마지막에 교회로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그 분이라는 소개를 받고 교회에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도 그냥 읽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란 누구십니까? 죽지 않은 사람들을 살아있다 합니다. 근데 특별히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있는 백성들입니다. 살아있는 백성들이 사는 땅에서 받을 분깃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았습니다. 출애굽하고 광야에 40년을 버티고 나서 받은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서 그 땅에서 전쟁을 하고 결국에는 모든 땅을 차지하고 지파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 중에 어느 한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아무런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12지파 중에 오직 한 지파만은 땅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분깃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 후에도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자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11지파처럼 이 땅에, 토론토 땅에 땅을 분깃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느 지파에 소속이 되어서 분깃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여호와를 분깃으로 받는 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계속해서 세워질 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지파들처럼 정말 수십 년 후에 그 땅 때문에 싸우고 싸워서 결국 깎인 그러한 자손으로 멸망된 이스라엘로 기억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만 나의 분깃이요 오직 여호와만 나의 피난처시요 이것을 고백하며 이것을 유언하며 오직 나의 자손들이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여호와만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42편 5절의 고백은 그러한 미래를 보는 고백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토론토 사람들이 죽음의 땅이 되지 않냐고 이 땅 가운데 정말 교회가 무너져서 죽음의 땅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을 축복하며 이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거하는 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여호와를 자랑하며 교회를 지켜가며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지난주 우리 말씀과도 동일한 상황이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지난주 말씀 136편의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는 정말 일주일 전에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비참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다윗은 다시 한번 동굴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저의 이 비참한 상황을 들으시옵소서. 부르짖는 이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 영혼의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동일한 맥락의 고백입니다. 비천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여호와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말씀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끝까지 동굴에서 살다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어둠의 동굴 속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에 단순히 기름 부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굴의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동굴에서 끄집어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아무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만 기억하며 주를 부르짖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감옥에 있던, 지금 여러분이 어떤 동굴 속에 있던 그곳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둠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감옥 같은 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주를 노래하고 다시 한번 주를 기억하는, 감사하는, 찬양하는 자,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 믿고 굳건히 주의 나라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귀한 찬양 고백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주 사랑 내 영혼 그 사랑 위에 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가운데에도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동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감옥 같은 곳에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둘람 공동체 같은 귀한 공동체들을 주님 붙여주시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함 같이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주의 나라를 일구어갈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간절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